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아침 일부에 나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일부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부 예배 때마다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7번째 시간이고요. 처음에 이사야 첫 번째 시간에 이사야 후반부를 한번 선포할 때는 이사야를 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었고요. 한 번 정도 그냥 해야지, 혹은 2번 정도 해야지 그러고 말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를 주셔서 40장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40장부터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은 41장 8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41장 전체를 좀 빠른 속도로 한 장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워낙 내용이 이사야가 66장 많아서 웬만하면 그 주에 한 장씩 전체를 빠른 속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41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렁이 같은 인생을 새 타작 기계로. 시작. 지렁이 같은 인생을 새 타작 기계로. 네, 지렁이 같은 인생을 새 타작 기계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렁이 같은 내 인생을, 지렁이 같은 우리 교회를, 지렁이 같은 우리 대한민국, 70년 전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 폐허의 그 잿더미에서 이렇게 G20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전쟁의 폐허 가운데 무역수지, 그렇죠? 11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식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다 했는데. 자, 살펴보죠. 자, 빠르게 한번 복습하죠. 이사야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다고 저처럼 곧대로 믿고 선포하고 있는 학자나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장 목사님들은 저처럼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 단일 저작서를 그대로 선포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꽤 많이 계시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고, 내용적으로 따지면 일부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BC 586년에 바벨론 초대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가게 돼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아하스 시대 12대 왕이죠. 히스기야 시대 13대 왕이죠. 므낫세 시대, 물론 초기입니다. 14대 왕이죠. 이렇게 선포했던, 즉 남유다 포로 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일부 이사야 39장까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부 이사야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40장부터 55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사야의 혹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전혀 듣지 않고, 미가의 선포를 전혀 듣지 않고, 원래 듣지 않아요. 인간은 당해봐야 알고 고생해봐야 알고 매를 맞아야 듣는 존재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존재라면 뭐하러 예수님을 보냈겠어요? 사람은 말로 해서 알아들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국 심판을 받아 느부갓네살에게 BC 586년에 끌려가 70년을 꼬박 고통을 당했죠. 이 이부 이사야는 40장에서 55장까지로 70년 포로를 겪고 있는 포로기 중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70년 거의 끝자락, 포로 생활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포로 생활이 끝났음을 선포하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다시 귀환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다시 새 인생을 하나님이 살도록 요구할 것을, 그러니 새 시대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편지가 두 번째 제2부 이사야였고, 그 증거로서 40장 2절, 3절, 4절에 너희의 고난의 때가 끝났으며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이제 42장, 43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오늘도 이 단어가 나오겠지만 새 일, 히브리어로 하다쉬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 표현을 무진장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레위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카도쉬. 이 카도쉬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 카도쉬랑 발음이 조금 비슷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따라해 보시죠. 하다쉬. 레위기에서 카도쉬,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중요한 단어라면, 이사야에서, 특별히 2부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하다쉬, 새일, 새로운, 이 형용사, 하다쉬라는 형용사, 새일, 새로운이라는 이 하다쉬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새일을 시작하리라. 즉 70년 포로기 끝자락에 있는 포로기 백성들에게 쓰여진 편지, 이 가운데 토막이 제2부 이사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달 후에 배우게 될 3부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로 이제 70년이 다 끝나 귀환한 백성들이거나 혹은 귀환하지 않았더라도 이 바벨론이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소위 학자들이 말하는 남아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쓰여던 편지가 3부 이사야, 즉 56장부터 66장, 이렇게 1부, 2부, 3부 이사야라는 방대한 시대, 이런 새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저희는 가운데 토막 2부 이사야를 지금 본격적으로 골라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41장입니다. 오늘 41장은 아주 특이한 문학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재판 양식입니다. 오늘 하나님 1장부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시비를,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거룩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섬들아, 민족들아 이러면서 지금 하늘 법정에 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민족들아, 그래서 다 호출을 합니다. 섬들아 이리 와, 민족들아 이리 와. 그리고 하늘 재판장에 지금 섬들과 민족들을 호출합니다. 지금 하늘 법정, 하늘 재판장에 지금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가 지금 벌어졌는데, 한국에 이렇게 재판을 하나님이 벌이십니다. 섬들을 부르고 민족들을 불러서 지금 재판을 벌입니다. 호출을 한 겁니다. 이들을 피고로 부르신 건 아니고 지금 증인으로 부르신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지금 두 대상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섬들, 민족들, 이것들은 지금 물론 다 상징인데요. 여기서 섬들을 불렀다고 진짜 무슨 아일랜드라는 섬을 들어서 하늘법정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쓰는 섬은 이방민족, 열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 열방들을 하늘법정으로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섬들을 말을 바꿔 민족들아 이렇게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1장을 재판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판 양식이 가장 두드러지는 책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하늘 법정에서 욥을 불러드리고 사탄을 불러드리고 엘리바스를 불러드리고 빌닷을 불러드리고 소바를 불러드려 이
다섯 존재를 불러들여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이 다섯 원고 혹은 피고들을 불러들여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재판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잠잠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내게 나와, 그리고 서로 재판하자, 이렇게 말하죠. 확실하게 재판 양식을 띠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이렇게 재판해보자, 이렇게 말하시죠. 재밌는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 서로 힘을 새롭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셨겠지만 40장 39절 때문에 나온 40장 1절입니다. 항상 성경은 꼬리를 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제 체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 체력이 100% 있을 때 가장 100% 메시지가 아주 탄탄한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40장 39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이때 새 힘할 때 이 새도 하다쉬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하다가 카바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공급하다 할 때 이 새 힘을 주겠다 한다는 뜻이, 이게 새 힘을 얻겠다 할 때 이게 새싹이 돋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새싹이 돋다. 그래서 이게 미완료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속 카바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완료용으로, 이게 미완료용이라는 건 동작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새 힘이 미완료용으로 끊이지 않게 계속 공급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민족들에게 40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앙망하는 백성들에게 나는 끊임없이 미완료용으로 나는 새 힘을 계속 공급하는데, 너희들이 나와 한번 맞짱을 떠서 나를 대적해 보려면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맞짱을 떠서 힘을 연합해서 나에게 대적해 봐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나는 내 백성에게 끊임없이 힘을 공급할 테니 너희들도 너희 자체의 힘을 연합해서, 할 수만 있다면 힘을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나에게 맞짱을 떠봐 라고 하고 있는 어떤 조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대조를 갖고 불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아니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니들이 정말 힘이 있다면 누가 정말 만왕의 왕이고 누가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인지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내 백성 불러드리고 너희 모든 열방을 불러드릴 테니 내 앞에서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지 여기서 변론을 해서 재판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겁니다. 그러니 민족들, 열방들, 섬들, 너희들 힘을 연합하고 너희들 힘을 내서 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모든 힘을 다해서 대적해보고 맞짱을 떠보라 이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보자 이겁니다. 누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모시고 있는 그 마르둑, 태양신이라는 그 마르둑이란 신이 진짜 이 세상의 주인인지, 포로로 끌려와 지금 비실거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 내가 정말 우주와 만물과 역사의 주인인지 이 하늘법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그러니 내가 내 백성과 너희를 다 불러들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래서 재판 양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가가 히브리어로 미가인데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가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미예요. 누가
근데 재밌는 건 누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누가, 그죠? 누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이 41장을 끝내며 26절에 또 누가 이렇게 41장 2절에 누가 이러면서 누가 나와 같으리요 쭉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41장을 또 마무리하는 26절쯤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또 누가 그러면서 또 쫙 얘기했어요. 결국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41장 초기에 누가 하면서 쭉 설명합니다. 결국 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41장 26절을 즉 41장을 끝내는 끝부분에 가서도 또 누가 그러면서 또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결론은 나밖에 없을걸 뭐 이러면서 결국 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든 열방들아 너희들의 회복이든 내 백성이든 열방 너희들이든 너희들의 인생의 행복은 그게 민족이든 개인이든 국가든 교회 한 공동체든 가정이든 결국 그 인생의 행복은 그 가정의 행복은 그 나라의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회복은 결국 여호와 창조주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희들의 진정한 만족도 회복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라고 하며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을 누가 진정한 만족을 누가 진정한 창조주요 누가 진정한 섭리자요 누가 진정한 주권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세워 공의로 그를 불렀는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누가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며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초계 같게 넘어지게 하였는가. 그죠? 그러면 누가 하였는가? 그건 여호와가 했다라는 거고요. 누가 그를 불렀는가? 그럼 그가 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짧은 일부라 뭐 예화를 쓸 시간이 없어 바로바로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서 그는 고레스 왕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일대 왕입니다. 자 제국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뭐 애굽부터 아람, 아수르 이렇게 길게 제국의 역사를 나누려면 너무 시간이 가니까 이사야와 관계된 제국만 딱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은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큰 제국이었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이 70년 거의 70년 딱 제국이 유지되고 바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참 단명한 제국이죠. 제국치고는 너무 짧게 단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다니엘서 5장에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왕 잘 아시죠? 벽에 메네메넬 데겔 우바르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미달 그래서 그날 밤에 심판받아 멸망했던 마지막 왕을 왕이죠. 그리고 그날 밤 벽에 그 글씨가 쓰여져 그날 밤 멸망당했던 벨사살 왕으로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그날 밤 바벨론 제국을 엎어버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이제 일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 일으켰다 할 때 이 동방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일대 왕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엎을 왕 동방에서 일깨울 왕 바로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를 앞세워 바벨론을 엎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곧 귀환시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바벨론을 엎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키고 바벨론을 없애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고 제국의 패권을 교체시키고 전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이 모든 경영을 누가 하고 계시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강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 세계 경영 전략상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따위도 아니고 페르시아 따위도 아니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따위도 아니고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 따위도 아니고 그 모든 패권 국가들의 뒤에서 주무르고 계신 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경영 전략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사야 안에 계신 성령은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41장에서 그 모든 우주 역사와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가? 누가 이루었는가?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는가? 나 여호와지 않냐? 나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요, 나는 곧 그니라. 나는 곧 나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당신의 힘을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이 말이랑 똑같아요. 나는 여호와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다. 나는 나다. 할렐루야. 근데 이 4절에 나온 단어가 참 재밌어요. 시제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가? 누가 이루었는가? 이게요, 전부 다 미완료예요. 미완료. 죄송해요. 완료예요. 완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가? 누가 이루었는가? 다 완료예요. 완료. 근데요,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 70년 포로 생활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아직 벨사살 왕이 통치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아직 등장도 안 한 때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은 바벨론 나라 때예요. 페르시아가 아직 쪽도 못 쓰고 있는 때예요. 이미 지금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 페르시아가 이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썼나봐가 아니고요.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고레스를 예언하고 있을 때는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15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얼굴도 안면식도 없는 때 쓰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아직 바벨론 제국에 쪽도 못 쓰고 소도시 국가로 있는 때예요. 지금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이거를 누가 행하였는가? 과거형, 완료형으로 쓰고 있고 이루었는가?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게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 문법에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미래 사건인데 시제는 과거로 써버려. 그럼 문법 파괴예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우리 효진이가 애를 낳았어. 이러면 나 지금 무슨 사기죄나 무슨 명예훼손죄로 들어가야 되나 교도소. 처녀에게 애를 낳았어 이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효진이를 내년쯤에 결혼을 시켜 좋은 남자 만나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일을 너무 확실하게 하실 일이 분명하기에 미래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분명하기에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 예언적 과거 형태로 시제를 처리해버리는 걸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 히브리 문법으로. 지금 이건 바벨론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이 아직 쪽도 못 쓰고 있을 때 마치 고레스가 점령해버린 것처럼 예언적 과거 시제로 쓰고 있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분명해서 미래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쓸 때 쓰는 것들을 예언적 과거라고 그래. 요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데 지금 요것만 예화를 듣고 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강조해야 될 게 이게 더 중요한 게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늘 법정에서 열방들을 불러놓고 나 이럴 거야 그랬더니 열방들이 법정에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증인으로 불려온
증인들이, 이방들이 벌벌 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하지? 자기들끼리 막 속 얘기를 해. 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막 지들끼리 회의를 내. 막 서로 도우며 이르기를, 야, 힘 좀 내. 네가 좀 별로네. 야, 네가 좀 따져봐. 네가 좀 따져봐. 막 격려해. 7절. 예? 격려하고 막 하면서 단단히 박어 막. 그리고 자기들이 올 때 그냥 왔겠어요? 자기들에게 힘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막 데리고 왔겠지. 그리고 우상에게 막 말해. 막 못 박어. 야, 흔들리지 말고. 야, 우리가 얘 우상을 힘입어 하나님하고 따져야 되니까 못 박아서 우상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박어. 단단히 박어. 막 이렇게 서로 지금 격려하고 난리가 났어. 이해하셨습니까? 이러자 하나님이 그 꼴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선포가 시작돼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쉽지? 혼자 읽어서 못 알아듣습니다. 자, 8절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론이 왔어요. 본론할 때 끝날 때가 됐네. 8절. 그러나 이제 법정에 열방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이제 법정에 당신의 70년 끝자락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원통함은 당신 앞에 숨겨졌고 나의 사정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외면을 받습니까? 라고 70년 끝자락에서 힘들어요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원통함을 지난주에 배웠잖아. 이해하셨습니까? 그 백성들을 똑같이 불렀어, 이 법정에. 네? 그리고 그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8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잘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 이렇게 안 부릅니다. 나의 종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나의 노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의 종 그러면 모욕의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무나 종이라고 안 부르셨습니다. 선지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종이라고 부르는 선지자는 손꼽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 종이라는 이 전통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예요. 그래서 종이라고 불리운다는 건 굉장한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그 아주 소수의 선지자들에게만 부르는 이 명칭, 특권의 영광의 명칭을 지난번 40장 몇 절이죠? 27절에서 이 포로기 백성들이 이렇게 한탄했어요. 나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나의 억울함은 여호와 길에서 벗어나 있도다. 물론 개역개정은 좀 바꿨지만 개역성경이 더 좋다고 그랬죠. 저 개인적으로는. 요 구절만큼은 70년 끝자락에서 지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고 버림받는 느낌이 들어도 너희는 출애굽할 때부터 거의 800년 전, 물론 800년 전이죠. 모세로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그 800년 전이거든요. 그때부터 너희는 이미 나에게 종이야. 나의 종이야. 속색이고 가슴 아프게 하고 나에게 비수를 꽂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의 종인 것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법정에서 이쪽 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 가지를 선언하는데 3대 정체성을 8절에서 선언하는데 첫째, 너희들은 밉거나 곱거나 내가 특별하게 삼은 나의 종이야. 나의 에베드, 나의 종. 어미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기본형은 에베드니까 나의 에베드, 나의 종아, 나의 종아. 두 번째 이렇게 지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내가 택한 자들아, 나의 택함을 받은 자들아. 내가 수많은 민족 중에 왜
작고 작은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을 택했는 줄 아냐. 여러분, 히브리라는 이 민족의 어원이 전통적으로는 히브리라는 민족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데스를 건너왔기 때문에 건너온 민족, 강을 건넜다라는 히브리라는 해석이 최근까지는 전통적 해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히브리가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한 20, 30년부터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넌 민족, 뭐 그게 전통적 해석. 저도 그렇게 대학원 때 배웠어요. 전 20년 됐으니까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그 후로도 계속 책을 꾸준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즘 책들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히브리라는 이 어원 뜻이 가장 하층 민족, 비천한 자들, 가장 낮은 자들, 이런 어원에서 나왔을 거라고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럼 요즘 학자들의 해석이 지지를 받는다면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선민으로 선택했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죠. 단순히 강을 건넌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선민을 히브리 민족으로, 백성으로 선택했냐? 하나님이 가장, 그건 고린도전서 1장과도 맥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내가 천한 자를 들어, 그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라는 바울의 복음에 관한 설명과도 맥을 같이 할 수 있다. 저는 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지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정체성은 법정에서 내가 너를 천한 곳에서 비천한 히브리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자격과 조건과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못났고 천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저는 가장 좋은 게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나의 벗이요. 나의 벗이요. 이게 아하브인데요. 히브리어는 벗이다. 벗도 너무 끝내주는 번역인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게 사랑받는 자란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근데 아하브는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헤세드 같은 비슷한 단어예요. 이게 아하브나 헤세드나 일종의 비슷한 단어예요. 이게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해요. 이게 언약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거의 같은 뜻이. 사랑받는 자요, 나의 벗이요. 벗도 너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70년 포로 생활 끝자리에 법정으로 불러들어서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자요, 나의 사랑받는 벗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친구야. 난 친구가 없거든요. 가끔 오정임 사모님이 지금 캐나다가 있지만 가끔 물어. 목사님, 친구도 없어요. 진짜 없거든. 11년 살 동안 단 한 번도 친구 만난 적이 없으니까 가끔 물어. 목사님, 친구 하나 없어요? 없다. 제가 스스로 다 잘랐어. 다 잘라. 만나고 만면할 것까지는 없어. 5분 남았네. 좀 쉬어야 되니까 말씀을 좀 다음 주에 미루겠지만 그래도 제목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사실 바벨론이 땅끝은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조금 빠져나가면 인도예요. 그 인도에서 좀 빠져나가면 중국이고, 중국에서 조금 빠져나가면 서울이야. 뭘 땅끝이야. 비유입니다. 왜? 지금 내 이 70년 포로 생활 끝자리에 있는 이 백성의 상황이, 삶이 끝자리처럼 느껴지거든. 내가 삶의 끝자리라고 생각하기에 갑자기 시편이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바닥 끝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르며, 내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요. 내가
땅끝 7장.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땅끝, 땅 모퉁이 단순히 물론 장소 지리적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사야는 36, 37, 38, 39, 그 다음에 7장, 8장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한 대여섯 장 이야기책 빼놓고는 나머지 한 60장, 66장 중에 60장이 대부분 다 시예요. 그래서 학자들도 어려워해. 같은 히브리어래도 이야기체와 시체는 히브리 전공자래도 연구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 같은 히브리어래도. 그러기에 이건 시입니다. 41장은. 그러기에 땅끝 땅 모퉁이는 시적 시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장소적 지리적 의미도 갖고 있겠으나 이것은 70년 포로 끝자락에 지쳐있는 이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상황을 대변한다고 보여져요. 여러분의 삶의 끝자리가 어딜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풀리는지는 모르겠고 이거는 이렇게 시간을 끌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너를 찾아가 부르시겠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너 그 자리에서도 너는 내 종이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그 자리에서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겠대요. 그리고 땅의 끝자리에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겠대요. 내가 땅의 끝자리 너의 삶의 끝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하시겠대요.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래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시겠대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겠대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 하십니다. 아멘. 형통하고 잘나가고 대박을 칠 때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땅의 모퉁이 삶의 끝자락에 놀라와 두려워할 이유가 없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 14절. 그래도 제목을 잡은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톨라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톨라. 버러지는 좀 옛날 개혁 성경은 지렁이, 개혁 개정은 좀 지렁이는 좀 그러니까 버러지. 히브리 원문은 벌레예요. 벌레. 근데 지렁이나 버러지나 벌레나 뭘 써도 좀 그렇죠. 바퀴벌레가 아닌 건 다행인 거고. 근데 하나님이 직접 쓰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러지.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렁이나 버러지나 벌레로 보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선언해. 왜 그랬을까? 이건 제 해석입니다. 70년 끝자락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자화상이라고 보여져요. 자신들이 자기를 보는 자화상.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보이지. 너희들이 너희들을 보기에 이렇게 보이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 여호와가 스스로 있는 자가 처음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 나. 4절 그 여호와가 두려워하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울 나 여호와가 도울 것이니 내가 곧 이렇게 바꿀 거야. 톨라인 너희들을 이제 지렁이라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왕이 말을 하면 좀 멋있게 톨라라고 그래. 톨라라고. 이렇게 해.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 내 구속자. 이때 구속자가 이사야에 13번 나오는데
구속자라는 말이 13번 나오는데 15절 내가 너를 날카로운 무딘이 아니 아주 날카로운 하다쉬 새 뭐로 바꿀 거래요? 타작기계로. 할렐루야. 타작기계로 삼을 거래. 할렐루야. 적으세요. 이건 꼭 오늘 애워. 타작기계가 뭐냐면 모라그야. 모라그. 써. 어떻게 안 쓰고 다 외우려고 그래요. 참 암기력도 대단해. 따라하세요. 하다쉬 모라그. 요건 꼭 외웁시다. 하다쉬 모라그. 그러니까 톨라에서 하다쉬 모라그로 바꾸실 거래. 아니 이미 바꾸셨어. 사실은 8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시킬 때 이미 하다쉬 모라그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자 톨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하다쉬 모라그로 삼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 주시고 축복 주시고 율법 주시고 새 신분 주시고 멋지게 만드셔서 하다쉬 모라그로 바꾸셔서 가나안 땅에 큰 산 작은 산 다 부수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그죠? 이 새 타작기계는 뭐 하는 거예요? 타작기계는 알곡 쭉정이 다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부수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창고의 곳간 알곡 쌓는 기계예요. 그래서 큰 산 부시는 거예요. 작은 산들 부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부시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세상 산들 부시는 거라고요. 공산주의 좌파 사상 부시는 거라고요. WCC 카톨릭 배교 다 부시는 거라고요. 세상 세력 부수는 거라고요. 타작기계 부수는 거라고요. 부수는 거. 복음의 기계. 하도쉬 새 타작기계, 낡은 기계 말고 이가 시퍼렇게 살은 복음의 이빨이 시퍼렇게 살은 할렐루야 양날섬 검 같은 하다쉬 모라그 삼으셔서 부스러기 만들 거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다 세종에 세우실 성전도 할렐루야 서울에 경기에 세우실 성전도 하다쉬 모라그가 되어져서 큰 산 작은 산 다 부셔서 겨로 부스러기로 만들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세우실 교회로 우뚝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인생을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나 톨라라고 버러지라고 지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멘. 주여 나를 하다쉬 모라그로 새 타작 기계로 삼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그 비전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톨라였을지 몰라도 내가 옛날에는 지렁이 같은 인생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하다쉬 모라그로 큰 산 작은 산 부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다쉬 모라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예배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톨라 인생에서 하다쉬 모라그로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그 비전을 꿈꾸며 주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결단하는 심령들 위해 그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로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